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3장 7절로 17절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7절.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 심령아래 이 시간에도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묶였던 어둠의 삶을 물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서론 말하고 말씀드리기로 했었는데, 자, 사사 시대는 눈물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뭐 통치한 왕이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던 시대의 어두운 시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니 그 시대에 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 나누게 하고 들어갔으나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거예요. 빼앗기고 손해보고 또 고통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이라는 소견은 생각대로 또는 보여지는 대로, 판단대로 살면 그렇게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전쟁의 그 이후에 땅 나누기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던 시대에 이들 백성들은 세상에 그 안에 편안하고 좋아지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7절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고 또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빠질 때거나 두 번 빠질 때는 마음이 막 찔려요.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또 크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오는데, 한 달 돼, 두 달 돼, 1년 돼, 2년 되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못 오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지 않으면 또 소견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사사시대에 암흑의 시대가 되어진 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통로가 되어져요. 결혼을 이방 집에 있는 며느리를 드리고 아들을 드리면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풍습과 습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 혼합 종교. 이거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혼합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다운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도 섬기는데 다른 신도 구원받고 있으니까 니네 신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신 믿는 것도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거.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이 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면 이 시대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게 물질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이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벌면 되니까 순간 안전의 불감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강주에서 사건이 다 두 번이 다 강주에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 그 그룹에서 지은 이 건물들.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그 높은 건물에서 와르르 물러지는 거 보면서 정말 부실공사의 무서움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또 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필이면 또 현대 아이파크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또 사놓은 아파트가 현대 아이파크 무등산 아이파크인데 그래서 왜? 니네 아파트 아니잖아. 여기만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 아파트가 막 가격이 2배로 3배로 오를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물론 잠깐 조심하지만 내가 복 있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안에 뭔가가 악재가 겹치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엄청 신앙관이 좋은 것 같지만 모든 걸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엄청 다 뭐냐면 틀리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내게 이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살 길을 주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이들이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기에는 니네 하나님들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신발도 닳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맺히라기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멋지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 쫓아놓고 버는데 그들이 집이 멋진 거예요. 지금까지 천막 치고 살았는데 차지해서 자기들 천막 차지하고 사는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이 농사에 기뻐.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로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 소를 치면서 왔는데 이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그런데 이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무슨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까요? 풍요로운 신, 그 바알 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는 아세라 여신을 섬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의 관점에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돼.
남들 다 하는데 나는 한 번쯤 하면 어때? 그러니까 뭐 현대 그룹 산하에서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마다 정확히 건축법 모르지만 설계도와 또 그 모든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그 밑에 업체들이 분야별로 다 하게 되는 거죠. 골조는 어디 회사에서 하고 자기 회사 하고 나머지는 또 막 다른 데서 해서 오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부품 회사에서 다 만들어 온 것을 여기 기아 공장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면서 이제 임금 뭐 부분들이나 이렇게 자재값들을 너희들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해가지고 오면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밑에서 맡은 사람들은 인건비 줘야 되고 하니까 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갈래처럼 해왔던 일이죠. 이렇게 한번 빵 터지고 나면 또 이제 어마어마한 감리와 감독이 시행되어지면서 또 이거를 고을 삼아서 안전에 확보하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되어지면 또 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뭐가 더 추가될까요? 그러면 또 건축비가 올라가면 또 그거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더 비싼 집으로 사야 되는, 이렇게 서로가 이게 맞물려 있지 누구 한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하기보다는 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 때 세상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오기 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 정착 생활에서는 바알신도 섬겨야 될 것 같고 아세라신을 섬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그들의 우상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그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8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돈 주고 값을 치른 것이 아닌데 파셨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지금 그 이라크 정도.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람 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곳에서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 이름이 참 재밌어요. 왕 이름이 뭐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이름은요 2배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쳐들어오는 왕들 대적이면 어마어마하게 악할 건데 몇 배로 악하다고요? 2배나 악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징계의 가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섬겼을 때, 이방 신을 섬겼을 때 2배나 강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한 거죠. 그때 이들이 8년 동안 공격을 당하니까 1년도 아니고 지금 우리 3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둡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적으로부터 여러분 침략당하면 빼앗기고 자식들도 빼앗기고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그때서야 이사야서 3장, 사사기 3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9절 여러분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사 응답하시고 그들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온니엘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온니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이 80이 넘어서 그 땅을 정복했던 갈렙의 사위가 바로 첫 번째 사사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 온니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이름 보면 엘, 이거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셔서 이 구산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이기도 하지만 땅 정복했을 때, 자, 갈렙이 키 큰 사람들과 싸워서 저 헤브론을 차지하고 돌아온 사람은 내 딸을 주겠다. 내 딸 악사를.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래서 갈렙의 그의 딸 악사를 주어서 결혼하게 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사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뭐가 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온니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의 손에 대적을 넘겨주셨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자, 그 뒤에 10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은 악한데, 여러분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저 집단은 독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러면 우리 예전에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는 정말 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런 표현처럼 구산 리사다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메소포타미아 그 구산 리사다임은 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몇 배나 독해? 2배나 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쳐들어왔어. 이런데 그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니엘이 이렇게 정복하고 났더니 8년 동안 지배받고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은 평안하였더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고 났더니 다시 이 번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사사가 영웅이 아니라 사실 온니엘 말고 다음으로 등장될 사사들은요, 그렇게 여기서 이 온니엘은 헤브론을 정복했을 때 정복자로 쓰임받았지만 다음 두 번째 사사로부터는요, 정말 강한 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연약한 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암흑 시대에 그들이 죄악을 아시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는요, 전쟁의 승리는 대적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구산 리사다임은 몇 배나 악하더라고요? 2배나 악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대적이 너무 크니까, 저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꼭 이기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주셨으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셔야 이깁니다.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대기업에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면 거기는 너무 힘드는데, 뭐 또 이렇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왜 판검사 시험 우리가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학교 간 사람 인정해요? 그 시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시험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근데 또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몇백 대, 몇천 대 1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시험에 합격했다면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게 뭐예요? 그 시험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 않아서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합격한 사람이 꼭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하는 본 거 보면 학교 성적이 막 1등 나고 2등 난 사람이, 서울대 1등 난 사람이 물론 대체적으로 합격하겠지만 꼭 그렇게 다 합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시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력끼리 모이지만 또 뭐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시험에 약하다. 실전에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자, 중요한 건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사 온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죽었을 때 이제 사사기 패턴이 여러분 나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어떤 패턴이 진행되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세우셨더라? 사사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악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데 패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니엘이 죽고 났을 때 평온했다며 이들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 했다고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은 뭐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뭐예요? 자녀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를 쓰기 위해서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제 첫 번째는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모압의 왕, 그가 누구냐면 에글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을 통해서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악함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침판하는 일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각종 전쟁은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불과 7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여러분 뭐 조선시대 늘 침략당했죠. 일본에 침략당했죠. 또 그 이전에는요, 고려시대 저 만주벌판까지 침략당하면서 땅을 펼쳐나가는 동안에 또 그렇게 싸우면서 또 공격당하고 공격받고, 삼국시대는 우리끼리 싸웠잖아요.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늘 대한민국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피폐하고 공고한 생활들을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인류가 사는 사회는, 이 세상은 늘 전쟁과 기근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나마 대한민국이 잘 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참 감사하게 잘 사니까, 물론 빚이 엄청나게 지고 이거를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가면서 뭐 세금이 더 우리에게 또 가져가겠지만 세금 뺏어가고 또 10만 원 주면 우리는요, 헤헤 하네.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10만 원만 냈습니까? 매번 모든 거 쓰는데 여러분 다 10%씩 내고 있잖아요. 과자를 하나 사 먹어도 1,000원짜리에 100원 내고 있고, 우리 옷 하나 사 입으면 20만 원짜리면 2만 원 내고 있고, 석유 뭐냐면 차 기름 넣는 것은요 10%가 아니에요. 30%씩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고 있으면서 우리는요, 좀 받으면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 내가 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혜택 받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극심한 병 걸리면 치료해 주는 것이 다행인데, 또 이렇게 코로나에 전염병이 있으면 나라가 감당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라가 감당을 해주니까 이렇게 지금 그나마 많이 죽어가는 분도 있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회복시키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요, 그 약도 인정받지 못해요. 이번에 어떤 이렇게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 활동하고 인도에서 백신을 맞고 왔대요.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 가려고 하니까 맞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백신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 어떠냐면 그 약이 효력이 약하거나 뭐 이렇게 인정되지 않은 약은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약은 여러분 미국에서 인정해 주고, 해외에 나갈 때 다른 외국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이 약 백신을 맞고 있다라는 거. 그 약을 왜 다른 나라에서, 더 연약한 나라에서 못 맞아요? 비싸니까.
그 비싼 약 우리가 우리 돈 내주고 맞으라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으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중대한 병에 걸려서 극심한 정말 걸려서 죽음을 막자라는 의미고, 백신을 맞지 말자라는 많은 사람들은 백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죽는 것을 막자라는 거예요. 둘 다 따지면 맞아요. 누구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생명을 살리자는 거. 맞지 말라는 사람은 백신 맞다가 죽은 것을 막지 말자는 거고 효과가 어떠냐는데. 근데 사실은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맞은 사람이 걸릴 수는 있지만 더 중대한 병에 죽기까지 사망에 이르기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맞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라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 왜?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하자고 하는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잘 판단하고 잘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이들이 또 이스라엘에 악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압 에글론을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 에훗은 누구냐? 이 뜻이 뭐냐면 에훗,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인데 단결하다, 합치다,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에훗의 이름 앞에는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사는 손잡이가 무슨 손을 쓰고 있다고요? 왼손잡이를 쓰고 있는데 단순히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라고 썼다는 게 아니고 그 히브리 언어를 들어가 보면 저는 그냥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무슨 차이야 했는데 왼손잡이는 여기서 왼손잡이는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른손이 불구라는 거죠. 장애가 있어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오른손 한 손이 안 돼 있는데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은 여러분 자기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자, 첫 번째 시대는 몇 년 동안 점령했다 그랬어요? 금방 잊어붙죠. 몇 년? 8년. 두 번째는 18년을 점령한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이 곡식이 아니라 동그라미 곡물, 뭐냐면 그 나라에다가 뭘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러 갔던 거예요. 조공을 바칠 때에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 그래서 칼을 허벅지에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론가들인 성경학자들은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손을 못 쓴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했겠다? 허벅지에 차고 갔는데 아마 심하게 검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첫 번째는 차고 들어갔다가 바로 왕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서 왕에게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이 에글론 왕의 이름 앞에는요 비두난이라는 말이 앞에 있죠. 비두난 에글론. 이 비두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항소, 뚱뚱한, 이렇게 비계덩어리가 많은 이런 말이에요. 비두난 에글론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에글론 앞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에글론 왕 앞에 신하들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장애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저가 뭘 하겠니?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왕 에글론을 죽이고 칼을 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비계덩어리가. 성경에 보니까 칼을 몸에 빼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 정도로 뚱뚱한 이 에글론을 쳐 죽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내가 죽였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 몇 명을 죽였냐면 10,000명을 죽이고, 자, 에후가 통치했던 시대는 여러분 80년 동안 평온함을 누렸더라. 몇 년 동안? 80년. 자, 첫 번째는 몇 년 동안 누렸고? 40년을 누렸고, 이제 80년이면 기가 막히게 지금 대한민국 이 강복 이후에 이렇게 누렸더니 평온함이 지금보다 더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봇을 쓰시는 하나님은요, 그에게 약점이나 그의 단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여러분 힘이 분배할 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연약함이 있었기에 칼을 숨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런 거 있지만 그 나이 들어서 생활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삶의 악조건이 오히려 디딤돌로 삼기도 하십니다. 우리 끝났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다 망해버리고 다시 일어났던 생활의 달인들 보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꽈배기 우리 튀김 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빵 하나 만들기도 다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반죽에 그만에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여러 가지를 넣어서 그 맛집에 줄 서서 먹기까지. 근데 꽈배기 그 사장님이 그 서민 갑부 요즘 프로에 가끔 제가 보면 그 꽈배기 다 직장에 망하고 이제 시작해서 되어지는데 맛이 있는 맞는 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꽈배기 하나로 또 갑부가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세상은 여러분 삶의 악조건이 때로는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끝이다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에봇은 왼손잡이였어요. 오른손에 쓸 수 없는 왼손잡이였는데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 모압 연합군을 이기게 대적 모압 에글론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언니엘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다고요? 대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두 번이나 악한 사람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상대방이 커도 힘이 세도 이기지만 두 번째는 누가 힘이 약해요?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팔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놓이고 처절한 환경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 번째 한 절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사사는요. 이름도 쉬워요, 여러분. 세 번째니까 3이에요. 3갈. 세 번째 사사는 여러분 딱 한 줄 나왔어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세상 저기 이 3장 안에 세 번째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한 절로 끝났어요. 여기서 아낙의 아들, 여기는 아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고 또 유다 지파거든요. 오니엘은 저기 누구의 갈렙의 사위였거든요.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는데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말이 나왔어요 하는 말인데 베냐민은 누가 낳습니까? 베냐민은 누가 낳았어요?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았어요. 근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첫 번째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라헬을 낳았는데 라헬을 낳다가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베노이라고 했어요. 베노이 나의 슬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상고를 고통을 당했나 봐요. 나오면서 아이를 보면서 슬프다 베노이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슬픔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베냐민이라고 했는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인데 아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오른손이란 만큼은 그만큼 베냐민은 야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오른쪽은 다 뭐 어떤 편을 나타나는 거죠? 의로운 편, 좋은 쪽. 그러니까 그만큼 베냐민을 사랑해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데려가자 했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만큼 사랑했던 그 지파의 이 에훗인데 에훗이 그의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기름덩어리 그 왕을 이기고 에글론을 쳐 죽이고 정복했습니다. 자, 삼갈. 자, 세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 아낙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낙은 여러분 이방신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아낙 여신은요 아스다도 들어봤죠. 성경 읽다 보면 아세라 아까는 바알과 아세라 신 있죠. 여기 아세라 신을 아스다도시라기도 하고 아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는 아데미 여신 들어봤죠. 아데미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비너스 이게 다 뭐냐면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낙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아세라는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여신의 아들이라 이런 뜻보다는 아낫을 믿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신, 이방신을 믿는 아들 삼갈. 이방신을 믿는 삼갈인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또한 뭐냐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삼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런 거죠. 야, 저 아이 이름은 톰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토미 연예인도 있긴 하지만 그럼 저거 이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방인. 예를 들면 이름만 갖고도 한국 사람 이름이 저같이 민숙이 미경이 막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또 특이한 이름들 가끔 요즘 외국인들이 쓰잖아요. 막 그렇게 쓰면 뭐 사라 이러면 믿음의 집안인가 보다 이렇게는 판단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이름 하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라고 느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삼갈.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갈은 이방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사사는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셨다? 이방인을 사용하셨다. 자, 이방인.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여신을 믿고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짧게 나왔던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혈통,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민족이죠. 우리가 어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서 지금은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명의 사사를 통해서 대적이 강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 신분이 하찮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이 흙수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시대, 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이 사사들이 들어서 사용하셨을 때 정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사로 사용했던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여러분 그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나의 단점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이전의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다시 부름받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적은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들이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니엘이 그 대적이 2배나 강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에웃, 왼손잡이 에웃이었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였기에 그의 연약함이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졌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신을 섬겼던 아낙 여신을 섬겼던 삼갈이라 할지라도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흙수저여서 내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학벌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정말 단점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나를 짓누르고 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아 싸우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회사는 너무 커서, 저 시험은 내가 볼 수 없다고 나를 제한해버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왼손잡이요, 나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편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을 때 대적 에글론을 죽이고 10,000명을 쳐 죽이어 이겨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비록 이방 여신을 섬겼던 삼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막대기 하나라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대적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